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 개인의 삶이나 또 나라나 민족의 삶도 역시 늘 불안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며 미래를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의 미래에 이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은 다윗이 환상 중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메시아. 환상 중에서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메시아,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실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 110편의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누군가를 배웠어요. 누굴 배웠어요? 여호와를 배웠어요. 여호와를 배웠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겐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보는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내 주라고 다윗이 일컫는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주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지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만한 분도 역시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분 누구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1절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인용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논쟁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 논쟁 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반박하시는 거죠. 그들이 주로 질문을 해왔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오실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생명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 구원주는 누구냐? 어떻게 오실 것 같으냐? 라고 그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며 이 시편을 인용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환상을 본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를 주라 칭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주로 어떻게 칭할 수 있느냐? 그의 자손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이면 다윗의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주,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칭할 수 없어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지만 이미 그분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찾아오실 때도 역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지만 주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밝히시는 거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차 했을 것이죠. 그들은 모를 수가 없죠. 사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말씀과 가르침들을 계속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경쟁하는 위치에 서서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대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매장시키는 거, 그걸 그들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어요.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모순된 반응을 보이다 끝까지 저항하던 그들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들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기꺼이 살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이 구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될 때마다 이 본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만 직접적으로 그대로 이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가 14번이 있습니다. 14번. 그리고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10번 이상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십니까? 그 내용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발 아래. 옛 성경에는 발등상이라 했죠. 제가 보는 성경 프로그램에 이 발등상이 뭔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왕좌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왕좌에 앉을 때 발이 이렇게 숏다리일 경우 발이 밑에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상을 하나 놓고 발 받침을 쓰는데 그 발 받침에 사람들 머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중군동에서의 그 전쟁의 승패가 나뉘게 되면 정복국의 왕이 정복당한 왕의 목을 발로 밟는, 잔인해 보이지만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발등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머리를 발로 밟는 것. 이게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죠. 창세기에 복음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3장 15절에 벌써 등장하고 있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는, 머리를 밟는다라는 거죠. 대적, 그건 적당히 타협하고 융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나 결국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시편 110편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통쾌하다. 너무나 흐뭇해. 그런데 이사야 53편을 읽을 때는, 53장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좀 슬프죠. 슬프고,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셨지? 왜 이런 방법으로만 구원하셔야 하는 거지?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결국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밟아버리는 일을 끝내 해내고야 마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권능의 규를 보내신다. 규는 지팡이에요. 지휘봉, 그죠? 지휘봉. 그 지휘봉, 다스림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사용하는 지휘봉으로 결국은 마귀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확실히 정리되어질 것이요, 예수, 그 그리스도는 왕과 같은 존재로 너희를 지휘하실 것이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복음 성가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새 버전이더라고요. 옛날 버전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큰 소리로. 새 버전으로 하시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즐겨 부르는 복음성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이 동격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이고 주의 청년이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중심 구절인데요. 그 주의 백성, 곧 주의 청년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과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시편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죠. 주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성도들, 곧 주님을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모습,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청년으로 대표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메시아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규를 가지시고 규를 받으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만왕의 왕으로 임명되어져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이 군대의 대장처럼 쥐봉을 들고 나설 때 주의 청년들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그 뒤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움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그분을 따르게 되는데,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들에게 맹세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왕으로 오셨고 또한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 제사장은 원래 누굽니까? 아론의 계열이죠. 아론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어떤 특별한 존재,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잇는 제사장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그런 제사장이죠. 그런데 또 살렘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현존하는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아주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인물, 신비한 인물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감히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미 제사장도 있기 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을 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로 멜기세덱이 굉장히 대단히 높은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이 그들에게 베푸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죠. 떡과 포도주를 베풉니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그 시편의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10편인 거예요. 그 110편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는 분. 떡, 포도주 하면 우리는 한 가지만 떠오르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죠? 우리 성찬 때 우리가 접하는 떡과 포도주인 것이죠. 그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
4차례, 5차례 이상 소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정체성이 정확히 제가 지금 대략 설명드린 내용대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을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인지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경우였어요. 아론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입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손수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패하지 않고 교대되지 않고 그 한 분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홀로 수행하신다라는 것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 이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깨뜨리고 시냇물, 자기가 정복한 그 땅의 물을 시원하게 들이키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 확실한 승리를 눈앞에서 보듯이 묘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을 이야기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메시아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이 110편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1절이 성탄절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절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캐톨릭이나 통합 이런 데는 대림절이라 해서 한 달 내내 성탄절에 관한 설교만 하시는데, 우리는 묵상하시면서 1절로 성탄절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중심이 뭐라 그랬죠? 메시아 누구신가? 그를 따르는 백성의 정체성은 어떤가? 근데 저는 3절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3절을 한 번만 다시 읽죠. 3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특별히 그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중에, 여러분 이것은 시입니다. 시예요. 다윗이 환상을 보았어요. 사실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그 환상을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을 그가 1차적으로 본 환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이 시로 이것을 읊어 본 것이죠. 시어예요, 시어.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레고리라 하면 안 되고, 이 시적인 표현을 담아낼 때 다윗의 심정이, 그리고 다윗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의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유추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시라는 것이 어떤 문학의 장르 중에서 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함축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넓고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토록 많이 찬양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난 청년도 아닌데, 내가
목청 돋구어서 부를 필요가 있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장년이라 그러면 조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어르신이라 그러면 힘있게 더 찬양할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문장 자체 3절을 띄워주셨죠. 여기서 보면 주의 청년, 주의 청년과 동격이 뭐죠?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그냥 연령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주의 청년의 모습은 어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새벽 이슬 같은이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사실 원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게 번역본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벽 이슬이라 할 때 새벽은 ESV라는 성경에는 아침의 태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침의 태에서. 아침의 태라는 거, 태는 뭐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죠? 태잖아요. 그 아침의 태, 그러니까 아침에 잉태해서 출산해내는 어떤 존재와 같은, 근데 이슬로 맺힌다는 것이죠. 이슬로 맺혀. 아침에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는 듯한 존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은 누구냐? 아침에 동이 틀 때 새벽 이슬과 같이 맺히는 존재.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새벽 이슬이 맺혀 있다는 것이죠. 새벽 이슬이 뭐 그래 대단해. 정수기에 물만 틀면 얼마든지 정제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대 중동에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벽 이슬이 너무 귀합니다. 새벽 이슬을 심지어는 그릇에 받아서 마시기도 했다고 해요. 새벽 이슬이 맺히면 그 굉장히 기온의 격차가 심한 곳이죠.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수증기를 흠뻑 품었지만 땡볕에 있던 그 대기가 새벽에 기온이 쭉 내려가면 이슬이 맺히는데 굉장히 많이 맺힌다 해요. 풍성하게 맺힌다 해요. 근데 그렇게 강우량이 없는 그곳에서 그 이슬은 말이죠, 식물들이 생존하는데 아주 굉장히 요긴하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 뚝뚝뚝 흘러서 심지어 흙을 적시고 뿌리로 수분으로 그 땡볕 말이죠, 낮에 한낮에 중동의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래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수, 그것이 새벽 이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수한 이슬 같은, 그러니까 이슬은 사실은 어떤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수기로 아무리 깨끗이 걸러내도 새벽 이슬보다 깨끗하겠어요? 공기 중에서 순수한 H2O만, 화학 공부를 이렇게 못했어요. H2O만 딱 맺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이 있었나? 그들이 어디 있었나? 그들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들이 가랄 때, 그들이 목말에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그때 그 이슬들이 아침에 흠뻑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떨구어서 땅을 적시기도 하고 짐승들의 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공기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날, 주님께서 귤을 들고 쥐봉을 들고 전쟁터로
지휘하러 나가실 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승리를 확정하시고 주에게 명령하셨어요. 주는 그것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그 뒤에 따르는 무수한 군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미미해 보였으나 결정적일 때 그들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왕으로 임하셔서 전쟁터로 인도하는 그분 뒤로 무수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군복이나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군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죄되어 순수한 존재,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혼탁한 어떤 물과도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물과 같이 말이죠. 그들이 모여서 주님께 나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날. 권능의 날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소망으로 임하시는 날인 것이죠. 주님을 경험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군대로 주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이제 그날에 주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청년의 특징은 말이죠, 자기의 손해를 잘 따지지 않아요. 손익 계산을 잘 하지 못해요.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그 인간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계기가 있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 가장 의롭다고 해요. 자기의 손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말이죠, 과거에 보면 아주 혹독한 군사 독재 시절에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자기 부모님들이 대단하신 분들도 그런 민주화 운동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의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청년의 때 가장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인데 그 순수하며 깨끗한 열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열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왜 그 소외감 같잖아요. 그죠? 외모도 좀 이렇게 변해가고, 그래서 마음도 점점 닫혀지고, 그리고 내가 추구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에 더 애착을 가지고 악착 같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요. 스스로 어떤 획일화된 인격과 어떤 목표의식에 자기를 올가매고 거기에 천착해서 아주 정말 몰인정하고 바늘로 찔러도 꿈쩍 안 할 정도의 인격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부드럽게 주변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오히려 드리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가까워 오고 오히려 세상은 멀어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그 믿음이 깊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심령이 딱딱해지고 경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그 심령이 오히려 더 물렁해지고 누구도 포용하고 누구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늙음, 나이듦이라는 것이 마음의 변화인 것 같아요. 늙고 나이 들어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늙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더 봉사하고 더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점점 내 안에 더 커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오히려 그 자기가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그 숫자에 불과한 재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나의 마지막 인생과 삶을 정리할 것인지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이 모이는 나라요, 주의 청년들이 모이는 나라예요. 언제나 활기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차서 막 활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기 말고요, 성숙하고요, 막 굉장히 실망하고 정말 이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라고 제가 느낄 때 우리 집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저를 쿡 찌릅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요. 늙지 않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즐거이 헌신하리니, 옷이라는 단어가 옷이 아니라 아름다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옷으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즐거이 헌신하리. 제가 시라고 말씀드렸죠. 시는 그렇게 언어가 번역이 애매한 시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옷이, 거룩한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 오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름다움, 영광, 위엄,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다움, 영광, 위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함으로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서 결국 증명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외모는 꼬질꼬질하고 손톱 밑에 막 때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심지어는 위엄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삶의 여건이 열악해서 꼬질꼬질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떠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안목과 시각으로 볼 때 그는 너무도 위엄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더라라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이죠. 예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모셔드린 그들의 성품과 인격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닮아 있고 주님이 인정하기에 그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심지어 위엄까지 갖춘 그러한 인격과 성품으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한다는 것,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또는 기꺼이 헌신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거나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요구하지 않아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뻐서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일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단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험과 손해나 고단함을 기꺼이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으로 주 앞에 모여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유난히 찬란했던 기간은요, 교회가 어떤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수하에서 움직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박해를 받고 모진 핍박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위엄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비록 어려웠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임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로 부름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여호와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쟁취할 수 있게 우리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선지자, 말씀을 주는 분으로 우리 앞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왕으로 와 계신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는지요. 청년 같은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거룩한 옷으로 덧입고 즐거운 헌신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주님의 군대로 여러분은 서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모습,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극단적인 전쟁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주의 청년이요 주의 백성이요, 그 주의 청년이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의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보았지?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보고 이 시편을 써내려갈 수 있었지? 도대체 다윗이 남달랐던 것은 무엇이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깊고 신약의 주님까지 다 내다보는 그러한 통찰의 시편을 썼을 수 있었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기 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구원하는 구원주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다 갔고요.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새해는 이 3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해요. 사실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뜻이 새롭게 다가오시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말씀에 드러나는 다윗의 마음과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우리는 늙어도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언제나 청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한 해를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처한 환경,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보기 원하는, 우리가 또한 확신하기 원하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영적 청년으로 늘 주의 권능을 힘입어 늘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 주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도 주님 따라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 올 한 해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